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 3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고난 앞에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진리의 선포되심, 그리고 그 진리의 선포되심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선포되어 어떤 순간에도 빛을 잃지 않고 우리 인도하신 그 말씀 붙잡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낮아지시는 과정, 자기 비하를 기록하고 있으시죠.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가혹하게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는 장면으로 그 예수님의 오늘 그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오늘 예수님의 고난 상상해 보면 참으로 끔찍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고문할 때 사용되던 채찍은 그냥 가죽으로 만들어진 채찍, 오늘날의 채찍과 달리 그 끝에 납이 달려 있어서 납이나 예리한 못이 달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채찍으로 한번 내려칠 때마다 채찍에 맞은 자의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찢어지는, 그래서 정말 한 번 맞을 때마다 피가 막 튀는 그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된 죄수들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이 채찍질을 견디지 못해서 죽는 자들도 허다하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질이 얼마나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참 끔찍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냥 고난을 당하셨다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군인들이 예수님께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이 왕이여 하는 이 모든 일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을 주기 위함이었으나 역설적으로 그 안에는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왕이셨으니까요. 저들이 알던 알지 못하던 그 목적과 동기가 무엇이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고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매우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저들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조롱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지금 예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고 있다. 그 진리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다. 이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의 맨 마지막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네,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앉아 있더라라는 이 표현에 해당되는 이 단어가 카디조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카디조가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여지는 두 가지의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카디조는 자동사에도 쓰이고 타동사에도 쓰여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동사냐 타동사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 자체가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먼저 이걸 타동사로 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석에 앉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자신들의 군명들로 하여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예수님에게 가시멜료관을 쓰게 하고 군인들의 홍포를 걸치게 해서 자색 옷처럼 하고 왕의 훌 같은 갈대를 손에 쥐게 하고 조롱한 것처럼 이번에는 재판석에 앉히고 14절에 그를 고소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왕이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너희의 왕이로다 이 조롱을 하기 위해 지금 예수님을 그 재판석에 앉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이것을 만약에 자동사로 해석하게 되면 재판석에 앉은 건 빌라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에선 전자로 해석해서 예수님이 재판석에 앉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이걸 자동사로 번역해서 빌라도가 앉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주석에서는 두 가지 모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해석해도 사실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권위 있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맥락 속에서 볼 때 이것을 전자, 타동사로 해석한다면 지금 저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영원한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지금 재판석에 앉힌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도랑은 상관없어요. 본인들이 계속 조롱하려고 하고 있는 일이지만 결국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왕으로 저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재판석에 앉아 계시다.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즉 어떠한 조롱과 고통 속에서도 그 진리는 빛을 잃지 않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심판자 되신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잘못함으로 그리스도가 여전히 사실 이 땅 가운데서도 조롱과 모욕을 당하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와중에도 여러분 진리는 여전히 선포되고 있고 변할 수 없어요. 개독교인이 뭐가 어떻더니 저떻더니 예수님이 사람이니 어떻더니 이러한 수많은 참담한 말들이 오고 가는 그 와중에도 여전히 진리는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변하고 어쩐다 하더라도 그 속에 진리는 절대 변해지지 않고 사람이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결국 그 스스로 그 안에 진리가 계속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뭘 어쩐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진리는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을 발견하는가 발견하지 못하는가의 차이만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참 아이러니하게 율법에 능통한 그렇게 그 율법 구약을 달달 외웠던 대제사장들과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로 표현되어 있는 이 허다한 많은 무리의 유대인들, 그들은 지금 이 진리를 전혀 발견하고 있지 못하지만 오히려 이방인 총독 빌라도가 이 진리에 뭔가 한 발 더 물론 진리를 발견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진리에 한 발 가깝게 이건 뭔가 있는데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빌라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우리 4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하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4절 5절에 보면 빌라도의 의도가 아주 잘 드러납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죄목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찍질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이거 불법 신문이죠. 왜냐하면 십자가형이 확정된 후에 형벌로서 채찍질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채찍질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빌라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저들의 분노를 좀 가라앉히고 적당한 선에서 풀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가시로 만든 면류관에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서 머리에 피가 엉겨 붙어 온 얼굴에 피 범벅이 돼 있고 많은 군병들의 억센 주먹들로 주먹에 구타당해서 얼굴에 시퍼렇게 멍이 들고 일그러져 있으며 군병들에 의해 입혀진 낡은 홍포에 상처들이 흘러나와 피로 더욱 붉게 물들어져 있었겠죠. 빌라도는 이렇게 처참한 예수님의 모습을 흥분한 사람들에게 지금 그런 예수님을 지금 딱 위에 높여서 홍포 입히고 막 그 홍포가 원래 빨간색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더 붉게 된 피 범벅이 된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딱 세우고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이 사람을 봐라 이렇게 크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빌라도는 지금 이러한 어떤 연출을 통해서 지금 이 무리들에게 동정심을 유발시켜서 예수님에 대한 분노를 가라앉히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채찍질 먼저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저들의 그 화를 이렇게 비참한 꼴을 봐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어떤 이러한 연출을 한 거예요.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상황도 완벽했어요. 그렇게 해서 진짜 완벽한 타이밍에 봐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신의 예상하고 계획하고 기획했던 의도대로 안 흘러가요. 무슨 다들 미친 것도 아니고 이 정도로 끔찍한 사람을 보고 더 흥분해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빌라도가 당황했는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죠. 빌라도가 뭐래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야 나는 죄를 못 찾겠으니까 그럴 거면 니네가 데려가서 죽여 이렇게 말한 거죠. 지금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야 여기서 죽이라고? 너네 다 미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지금 빌라도의 그 상황이 보이죠. 야 지금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죽이라고? 이 어떤 당황스러운 빌라도의 모습이 보이죠. 아니 게다가 처음에 무슨 밀란 일으켰다고 데려와 놓고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 아니 지금 심상치가 않아. 이 사람이 자기가 봐도 게다가 자신의 아내가 꿈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고 아내가 얘기해준 꿈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지금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라도가 말하죠. 무서워서 더 두려워했다. 빌라도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단 말 듣고 더 두려워서 당당 뛰어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너 어디서부터 왔냐? 이 말이죠. 너 정말 하늘로부터 온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불안한 마음에. 보세요. 지금 누가 묻고 있어요? 빌라도가 묻고 있잖아요. 유대 총독이라고요. 유대 땅에 빌라도보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런 빌라도가 묻고 있잖아요. 두려움에 떨면서. 야, 너 정말 하늘로부터 왔냐? 이미 벌써 호의적이에요. 그러면 보통의 모든 죄수들, 여태까지 빌라도가 만났던 모든 죄수들은 어떻게든 지금 자신의 죄가 없음을 말하고 지금 이게 자신의 죄를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알고 필사적으로 저는 정말 죄가 없어요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빌라도 입장에서 와 오늘 무슨 날인가? 오늘 왜 이렇게 일진이 사나와? 이거 뭐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이거 뭐 자신이 예상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저 사이코패스들 무리들은 지금 이 와중에도 지금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지.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근데 자기가 봐도 뭔가 범상치 않아가지고 물어보는데 아니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죄인은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지. 지금 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빌라도가 총독까지 올라오려면 그는 얼마나 많은 상황을 겪었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만 봐도 알죠. 그는 꽤나 통찰력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만 딱 봐도 파악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죄인 아니구나. 그리고 지금 뭔가 저들과 정치적인 문제로 엮여 있구나.
이런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빌라도는.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이런 뭔가 이상하다. 이런 것을 겪을 수 있는 어떤 감각이 있는, 통찰력 있는 리더자였다고요. 헤롯같이 막 예수님 불러다가 야, 너 뭐 능력 있다면 해봐봐. 에이, 아무것도 없어. 보내. 뭐 이런 지금 무능한 리더십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런 그 감각. 지금 이게 그렇다 아니다. 감각도 있었고요. 게다가 오케이, 그러면 이걸 해결할 능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태까지 그가 쌓아왔던 수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자. 먼저 때려. 먼저 채찍질해. 이렇게 해서 일단 죽이진 않아야 되니까 먼저 채찍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면 백성들 마음도 좀 달래고 이 무죄하면서 특별한 이 사람도 살릴 수 있겠구나. 지금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정무적 판단으로는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거고 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고 그걸 되게 할 능력도 있었고 여태까지 그걸 되게 했던 경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경험과 정치적 노하우를 다 살려서 치밀하게 계획한 거예요. 이 얼마나 오늘 보세요. 그 치밀하게 연출된 의도가 보이잖아요.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가시관이랑 그거 입혀서 사람들 앞에 딱 세우는 이 모습. 지금 그렇게 치밀하게 실행해서 했는데 자신의 예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거 그동안 됐던 건데 그리고 이거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주관 아래 있었기 때문이죠. 빌라도의 어떤 판단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의 성취 때문에 채찍질에 맞으신 것이고 빌라도가 뭐 어떤 정치적 판단 때문에 맞으신 게 아니라 이사야에 예언되었던 그가 찔리고 채찍질 받으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모든 상식대로 흘러가지 않고 그의 경험대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라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되는 건데 이거 분명히 됐어야 되는 건데 그동안 된 건데 그동안 내 경험과 판단과 내가 해왔던 과거의 성공의 경험들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진짜 뭐지 우리가 흔히 말해 이거 껌인데 이거 됐던 건데 왜 안 되지? 야 이거 당연히 이렇게 흘러갈 일인데 와 이게 왜 이렇게 흘러왔지? 이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구나. 그동안 내 경험과 판단으로 이거 그냥 당연히 되는 일인데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그럼 오늘 이 빌라도처럼 오늘 일진 사남매 진짜 되는 게 하나도 없네가 아니라 이거 무슨 일이지?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묻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빌라도와 달라야 하는 지점인 것이죠. 즉 빌라도가 결국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끝에 결국에 그냥 진리에 가깝게는 갔지만 결국에 자신의 이득 앞에 진리는 뒤로 밀려납니다. 그것은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라면 오늘 믿음이 있다 한다면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생각은 이 빌라도와 달라야 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진짜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일진사납네 라고 생각했다면 믿음이 있는 오늘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구나.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어제 베드로가 주님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지금 네가 알 수 없어서 그래. 너는 지금 이 비밀,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그렇지만 네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성령이 내게 오셔서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는 순간 너는 알게 될 거야. 그러니 오늘은 그냥 순종해라. 오늘 그 말씀과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됐던 건데 이거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혹은 반대 이거 안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 건데 왜 되지? 이 모든 순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구나. 그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일이 모든 상식을 파괴하고 모든 일반적인 원리와 원칙을 파괴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상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일반적 원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자연, 과학의 법칙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세요. 대부분 거기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근거해서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법칙을 벗어난 일들이 우리 일상에 종종 생각보다 많이 자주 발생한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야, 일젠 사납네. 야, 이거 왜 이러지? 이게 아니라, 이거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구나. 아, 이거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서 빌라도와 다른 지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제 다음 빌라도의 고백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10절, 11절.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각을 가져야겠죠.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빌라도는 이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시다 하시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지금 이 모든 상황에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가장 큰 차이점, 저기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지금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그러니 내게 말해라. 우리가 어떠한 일 앞에 이것을 내가 분명히 성공시킬 수 있는 자신도 있고 이게 분명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그 모든 일 앞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뭐예요? 이 권한이 내게 없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대답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 없는 것이, 그 모든 것이 바로 위에서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나를 해야 할 권한, 또 오늘 나를 흥하게 할 그 모든 권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조금 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12절부터 우리 12절 13절 읽어볼게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결론,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 도르가니 부르고 있는 재판석에 앉았더라. 저 말이 빌라도를 두렵게 한 것이에요. 자, 분명히 빌라도가 진리에 가깝게 왔어요. 이성적 판단, 모든 판단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지금 죄인이 아닙니다. 무죄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예요? 당신은 그럼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제 이것 때문에 상소가 올라가고 이런 얘기가 퍼지면 지금 자신의 위치가 위태롭고, 역사가에 따르면 빌라도가 지금 2번에 걸쳐서 지금 여기 총독, 그러니까 한 번 이미 밀려난 경험도 있다고 해요. 그랬기 때문에 빌라도 여기서 지금 또 밀려나면 너무나도 두려웠겠죠. 결국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놓고 싶지 않은, 결국 그 자신의 이득 앞에 진리는 다 뒤로 내팽개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는 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앞에 그렇게 막 내가 노력했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을 살려보려고 했었지만 어디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빌라도와 달라야 하는 두 번째 지점인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앞에 그동안 그렇게 내가 정의를 위해서 했었고 공의를 위해서 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어떻게 하려고 했었고 노력했고 수없이 말하면 뭐합니까? 결국 내 이득 앞에 그 모든 것이 뒤로 물러난다면, 내 이익 앞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내 이익에 해가 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지금 내 위치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할 때 진리, 예수님의 가르침, 그 모든 것이 내 이익 뒤로 숨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수없이 고민됩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이 오면 수없이 그 앞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찬양 가사처럼 결국 주님을 선택하는 것, 오늘 이것이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다 말하나, 내가 주를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 말하나, 결국엔
내 이득 앞에 그 모든 것을 뒤로 숨기게 되는 능력 없고 비겁한 그러한 크리스찬, 그러한 믿음인으로 주님 오늘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은 우리의 삶,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그 진리가 계속 선포되고, 그랬다면 그 진리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이득의 뒤로 숨지 아니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빌라도처럼 우리는 사실 어쩌면 빌라도가 인간적으로는 더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빌라도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빌라도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있는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아는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이득 앞에 타협하거나 숨지 않는 믿음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진리가, 그 믿음이 선포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한 선에서 믿음 뒤에 숨고 타협하고 믿음 없는 자처럼 일제니 사납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